은혜를 베푸셔서 함께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 찬송하십시다. 339장입니다. 시신 십자가 우리 아실까 이게 나 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못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이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쪽으로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고소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461장 찬송합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받지 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받지 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받지 오리다. 아멘. 150장 찬송하십시다.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스승이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60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그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변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24페이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정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정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리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겨줬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지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12장 1절로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의 고별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끝이 안 좋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 하다가도 결국 마지막에 가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내보이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뒤끝이 안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는 어려울 것입니다. 시작도 좋아야 할 뿐 아니라 마지막도 좋은 것이 모두가 바라는 모습이고 바람직한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두고 한자어로 유정의 미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끝이 아름다운 사람, 그런 말입니다. 참으로 마지막까지 일관성 있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인생의 풍파를 겪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며 반성하며 새롭게 살아가는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에도 좋은 기억을 남기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을 보면 개혁을 하겠다고 참 낫습니다. 처음에는 참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낫습니다만은 공정하고 정의로울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쉽게 시류에 편성되어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심지어는 검찰과 법원을 들락거리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정치뿐이겠습니까? 사회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순수한 열정과 초심을 잃어버린 채 유정의 미가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무엘의 이 고별사는 우리에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일평생 아름답게 주님을 섬겼던 참 이 사무엘의 이 아름다운 마지막 퇴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 통치권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 역사의 무대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퇴장합니다. 마지막 이 퇴임사, 이 마지막 고별사의 이 회고를 하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 고별사 서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한 4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늙어 흰머리가 된 지금까지 그의 인생, 그의 삶이 부끄럽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제 이번에 12장 2절, 3절 보십시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하나님 앞과 다른 사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탄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당할 그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나는 살지 않았다. 그가 남들에게 지탄받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그런 삶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 백성을 속이거나 빼앗거나 압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 요즘 정치계에서나 권력자들이 이 직권남용 때문에 감옥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신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백성을 속이거나 겁박하는 일, 그런 일 나는 하지 않았다. 내가 사사였지만, 내가 제사장이었지만, 내가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유임해준 이 직분을 나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감당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뇌물을 취하거나 부정축제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공무원들이 뇌물 받아서 이런저런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지금 나라에도 그 뇌물 받은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지금 막 시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부패하거나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누구보다도 돈에 대해서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 사실을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무엘처럼 자기 인생에 대해서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사무엘은 확신에 차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에게 내가 속여 빼앗은 거 있거나 뇌물 받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라. 내가 다 돌려줄 용의가 있다. 근데 4절에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온 백성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무엘, 당신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발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뭐 꿈을 꾸기도 하고 뭐 이상을 보기도 하지만 그의 신앙 못지않게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이 흠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런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역사적으로 다니엘 말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제국이 바뀌고 그리고 4명의 왕을 섬기는 그런 총리 대신이 없습니다. 바벨론 제국 때에 총리를 했는데 그 제국이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실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한 사람은 전부 그 지역에서 다 볼모가 된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메데 바사 제국,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리오 왕 시절에 또 총리도 합니다. 4명의 왕이 바뀌는데 그런 총리를 할 수 있다는 건 다니엘이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도 대단한 일이겠지만 정말로 정직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다. 그의 행실에 흠을 찾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뇌물을 받거나 뭐 직권 남용을 해서 다른 사람의 지위를 높여주든지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나중에 신앙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도 그 다리오 왕이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그 다니엘을 아꼈던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토록 귀하게 여긴 거예요. 오늘 사무엘도 자기 삶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 그거예요. 부유와 타협하지 않고 고귀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고결한 도덕성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받고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이 정치인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도야든 대통령부터 해서 모두가 정말 정실하고 정직하고 어렵고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지탄받거나 손가락질 닿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 존경스러운 정치 지도자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 두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이고 빛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야 할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열매를 에베소서 5장 8절에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선하고 착하고 모든 일에 의롭고 모든 일에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의 삶도 언젠가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내 삶을 돌아보면서 삶을 회고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처럼 난 참 부끄러움 없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았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인생을 복되고 성공스럽게 산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사무엘의 고별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돌보고 구속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일을 언급하지요. 그리고 9절로 11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범죄에 향하여서 징계를 받아서 그 가나안 땅의 많은 족속들에게 고통을 당했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암몬 족속 나하스로부터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구원 얻게 하신 것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들이 생생하게 이것을 목격하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탁월한 지도력이 아닙니다. 전쟁 무기가 많아서가 아니고 군사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준비되어 쳐들어오는 그 암몬 족속들에게는 사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중과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입히사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늘 넘쳐났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였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 때부터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숱한 어려움과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내가 눈물 나게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땀 흘리면서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지탱하게 하고 버티게 하고 살아올 수 있게 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인내심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 은혜가 믿음으로 작동하기에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조그만한 그 믿음이라도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변함없이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돌보신 것입니다. 내가 느끼고 있든지 느끼고 못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의 역사가 흘러 넘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도 바로 이것이죠. 사무엘이 이 고백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왔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무엘의 고백사는 무엇입니까? 인본주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너희를 돌보심을 그렇게 생각하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존재해 왔는데 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세상 왕을 구하느냐고. 하나님도 사무엘도 세상 왕을 구하는 것은 인본주의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왕이 필요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미리 그 왕을 세우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데 합심기도, 통성기도, 작전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왕 구해달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요청한 적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다른 나라에 세상 왕이 있어 보니까 그 왕이 훨씬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 같고 부강하게 하는 것 같고 우리보다 나은 것 같이 그렇게 비교가 되니까 이것저것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욕심과 자기들 야망을 위해서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이죠. 그 왕의 제도 때문에 엄청난 비용과 수고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우기고 살았던 그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나이가 먹어갈수록 두 가지가 생긴대요. 그 뭐라 했습니까? 고집과 고독이 깊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고집이 없어져야 되는 줄 알았는데 고집이 더 세지고 더 외로운 고독이 심해야 된다고 그걸 잘 생각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세 드신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살았으면 그것을 참 감사해야 되는데 얼마나 지독한 고집을 피우고 있는지 몰라요.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원치 않는다 해도 아니다고 끝까지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고 고집을 그렇게 피웠던 것이죠. 사무엘은 마지막 고별사를 하면서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지극히 자기 속생과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왕을 세우겠다고 우기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왕을 세우는 일을 결코 그냥 묵고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사울을 왕으로 옆에 세워놓고 있지만, 사울이 비록 그 자리에 있지만 사울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도 알아야만 치세를 발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17절 18절 보세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그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밀베는 때예요. 밀베는 때. 이스라엘 절기상 밀베는 때가 어떠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그 이스라엘 절기는 우리하고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5월 6월 달에 밀을 베는 때예요. 추수 때예요. 근데 이때는 금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우기는 12월 1월이에요. 우리하고 반대로. 지금은 전혀 비가 내리지 않은 아주 가물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가 온다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는 일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무엘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범죄한 것에 대한 분명한 그런 징조를 보여서 너희들에게 깨닫도록 하겠다. 그래서 초자연 현장이 일어나는 게 갑자기 뭐 천둥 번개가 치고 먹구름이 몰려와서 막 억수 같은 비가 막 쏟아지게 한 거예요. 그 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인간 왕을 세운 것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범죄한 것이었구나 하고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것은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들은 죄를 지었는데 가만두지 않아요.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죄를 짓고 잘못하면 깨닫도록 반드시 하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한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 못 깨달으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든지 주변의 친구나 가족을 통해서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말해줘. 근데 그것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직접 이제 하세요. 그래서 질병이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든지 재앙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해서 징계하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이런 천둥 번개하게 비를 내어서 이게 우리가 잘못됐구나. 이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제대로 모시지 못한 그런 인간적 욕심이었건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왕, 인간 왕을 세우는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본능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이 나에게 내 인생의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에게는 돈과 재물이 하나님보다 나에게 왕이 될 것 같고, 어떤 이에게는 인맥이 나에게 왕이 될 것 같고, 어떤 이에게는 권세가, 어떤 이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왕이 될 것 같고, 더 잘해줄 것 같고, 더 복을 누릴 것 같고, 더 잘난 인생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려고 해요. 그분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무엘 고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무엘 고별사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집중하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15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들을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사무엘은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정말 믿고 경외하고 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명령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는 길, 그것이 너희들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길이요 복된 인생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고 너희들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너희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아집으로 인해서 비록 왕을 세우지만은 이스라엘 왕도 그 백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실한 신앙심에서 살아가야만 너희들이 징계와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렇게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영원토록 존재하게 하고 복된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공으로 한 시대를 살았던 사무엘입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세월과 함께 역사의 무대에서 쓸쓸히 퇴장합니다. 퇴장하는 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정말 가슴 따뜻한 그리고 깊은 애환에 찬 고별사의 설교를 합니다. 자신의 삶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외칩니다. 이는 우리도 같이 새겨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처럼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라. 지금까지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라. 인본주의의 유혹을 물리치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심을 붙들고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사무엘의 고별사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이 밤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00 아침에가 552장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아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사무엘의 고별사를 통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역사의 무덤에서 쓸쓸히 퇴장하면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말하고 싶었던 그의 마음의 고백을 들어보면서 주님, 우리의 인생 동안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없는 삶의 환경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을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 인본주의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과 비교하면서 자꾸만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가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으로 변치 않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